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한 주간을 허락하시는 이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기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고 나가며 서고 일어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삶에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온화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피곤하여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군대에 입대하게 해줌을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태어난 날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까지 살아온 날을 감사합니다. 살아갈 날들 하나님 친히 지키시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1000번제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피를 흘린 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과 저들의 가족을 생각하는 국가와 사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피비린내가 나지 않게 이 땅을 지켜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 간의 관계,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일 중러의 관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평화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너의 죄를 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의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온화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이 호주에서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호주 서쪽의 샤크만 일대에 서식하는 포시도니아 오스트랄리스라는 바다 식물이라고 합니다. 포시도니아 오스트랄리스, 말도 잘 안 되네. 하여튼 이 리본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어서 리본 잡초라고 불리우는 수심 1m에서 15m 지점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크기가 6,050만 평, 해초 하나가 축구장에 약 27,500개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초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여러 종류의 포시도니아 오스트랄리스가 모인 군락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본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여기저기서 따로 채취한 표본의 유전적 정보가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즉 여러 종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 식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면 비슷하기는 해도 똑같지는 않은데 유전 정보가 똑같으니 하나의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매우 당황스럽다라고 연구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하나의 뿌리에서 현재의 규모까지 자라는 데는 최소 4,50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단일 식물 중에 가장 큰 식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게 자라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니 하나의 식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고 넓고 오랜 시간을 거쳤어도 마치 같은 나무처럼 여겨지지만 붙어 있어도 그 나무에 기생해 있어도 유전적으로 다르면 다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닮는다고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친자 관계가 99.9%라는 말은 99.9%를 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유전자를 각각 50%씩 담습니다. 엄마의 유전자, 아빠의 유전자를 50%를 담는데 50%를 닮았으면 친자 관계가 99.9%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는 25%를 공유하고 사촌인 경우에는 12.5%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새벽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영에 거하심으로 100% 예수님과 일치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혼, 마음과 우리의 몸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영은 우리의 영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셨으니 100% 일치한다고 봐야 될 터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요? 오늘 말씀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는 말씀으로부터 이어진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성령도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 온 몸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파에 따라서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물론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과 모든 악의 일을 함께 내버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무엇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히 대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일을 하나로 합친 말의 반대말이 바로 친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매우 정겹고 부드러운 것을 가리키는데 사실 성경에서 친절이라는 말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자비한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불교에서 자비라는 말을 쓰기에 우리는 별로 그 자비란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에베소서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베푸셨다. 그런데 이 자비라는 말과 친절이라는 말이 전혀 똑같은 말입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친절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없게 찬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가까이 갈 것을, 서로 친절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친절에 대하여 이웃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는 마음이다. 이웃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는. 저희 아버님이 제 형님 중에 한 분을 가르쳐가지고 저놈은 남의 일을 지 일처럼 한다고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한다고. 이것이 친절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가졌으니 친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지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강한 내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강한 내장,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의 강한 내장이란 말은 팔다리가 튼튼한 것처럼 오장육부가 튼튼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이 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너무 슬퍼서 창자가 끊어진 것 같다. 애를 태웠다. 창자입니다. 창자에 감정이 있다. 그런데 이 강한 내장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과 동정심이 많다는 말이죠.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남의 처지가 안 됐고 애처롭다는 말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기기를 아무도 바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불쌍한 척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값싼 동정을 하지 말라는 말도 괜히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혀를 찍찍찍찍 차고 이러는 것은 절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또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배려한다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의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록되었던 영국인 퍼시 에로스미스와 프로렌스 부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 학교 교사를 섬기며 평생을 살아왔던 이 프로렌스는 작은 마을의 예배당에서 5살 연상의 청년을 신랑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80년 이상의 세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해로할 수 있었습니까? 남편의 대답은 아내에게 항상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저는 남편에게 늘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랑해요 라는 말과 미안해요 라는 말을 연결시켜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부가 완벽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서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미안해하고 그래도 사랑했으니 행복했지요.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보살피는 배려가 서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 용서라는 말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같은 뜻의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용서이든 은혜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가리키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말하지 않으면 몸살이 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2절 말씀이고, 바로 앞에 31절에 벗어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그 앞에 30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못 산다고 성령이 떠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만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란다라고 근심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예수님을 담는 성품 6월의 주제는 온화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절하게 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스란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닮기 원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킨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채워졌음을 믿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사회까지 성령으로 채워가기를 열망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같은 영을 가졌으니 형제와 자매로서 같은 영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살아낸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속하여 있는 직장, 일터, 사업장,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승리하게 허락하시고, 돕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고, 손에 입히는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 추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서로 친절히 여기고 배려하게 하옵소서. 서로로 은혜를 베풀며 용서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세상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